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그 죄들을 위하여 죽임당하시고 장사 지내신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지사. 가장 신령한 편지 고린도전서 원전 강해, 오늘은 15장 첫 번째 시간으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수요일, 성경대로 살려지사 토요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마지막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부활에 대해서 15장은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부활은 한마디로 영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공중에서 만나는데 공중에 어떻게 올라가시려고 그럽니까? 우주선 타고요. 우리는 영의 몸을 입고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순간의 모습이 부활된 몸으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그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여기 내가 전한 복음, 내 복음 이란 말이 나와요. 내 복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닌가? 자기만 복음 받았나? 이런 게 들릴 수가 있는데 진짜 복음은 사도에게 주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도가 아니면 여기서 나라는 것은 개인적인 자기가 아니라 사도의 의미에서 납니다. 사도에게 주신 복음,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죠. 똑같은 표현이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 있습니다. 내가 전한 그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연구해서 뭘 공부해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알려주신 것.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직접 알려주신 게 아니면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복음,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은 다 예수님께서 직접 알려주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이니까 그게 복음이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다시 한마디로 어떤 게 표현돼요? 내가 전한 그 말, 사도가 전한 그 말, 그 말이 어떤 말이에요? 단수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라는 것은 논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생각, 그 자체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모르니까 그것을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들.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말씀하고 있죠. 프로페테스라는 말인데, 프로페테스가 결국 사도들이 프로페테스니까 하나님의 속마음을 바깥으로 끄집어내서 비춰주는 사람, 이것이 이제 선지자고 사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근데 그로 말미암아가 무엇일까요? 로고스로 말미암아? 아닙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말이지만 여기서 표현한 것은 헬라어에는요, 남성과 여성과 중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영어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영어 단어로 표현하면 알 수가 없어요. 근데 헬라어는 그게 분명히 구분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 중성 대명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중성, 앞에 나오는 중성은 복음이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이건 어떤 구원일까요? 혼의 구원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나 서신서는 영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성도들이 앞으로 받을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당연히 혼의 구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나온 것처럼 혼의 구원. 혼의 구원은 혼들의 구원인데, 혼들이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하는 그 혼들이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는 건 어떻게 하나가 될까요? 유일한 방법은 각자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생각으로 되는 거예요. 한 머리, 한 생각을 가져야 돼. 이게 혼이 하나가 되는 거죠. 결국은 한 몸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우리가 한 신부가 돼서 그분과 결합하는 거. 그게 바로 혼의 구원이죠. 그래서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았다가 아닙니다. 받으리라. 이게 현재형인데 반드시 일어날 미래는 현재로 쓰거든요. 거다가 이것은 수동형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가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가끔 그런 말이 나와요. 복음하면은 천국 복음이라는 말이 생각나.
성경에 천국 복음이 있을까요? 원래는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냥 그 왕국의 복음이라고 돼 있는 거를 우리말 번역에 천국 복음이라고 번역한 것뿐입니다. 말하자면 그 왕국의 복음이에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일까요? 왕국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통치하는 왕국이 있고 그게 바로 성경에 천국이라고 되게 표현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둘 다 성경에서는 그 왕국이라고 해놨어요. 그러면 이 복음은 앞으로 혼외부원을 이루어서 하는 것이니까 그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원문은요 그 왕국의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래서 성경에서 처음으로 천국 복음이 나온 데인데 천국 복음이 아니라 그 왕국의 복음.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라는 부분은 세 가운데밖에 안 나요. 많이 나올 것 같아도.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24장 14절인데 전부가 다 그 왕국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말 성경은 이걸 다 천국 복음이라 해서 성도들이 헷갈리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앞으로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23절은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거고 마태복음 9장 35절은 갈릴리 말고 다른 동네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인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 이 왕국 복음이 그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거주지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우리는 깨닫게 합니다. 끝이 오는 것은 언제? 거주지에 사람들이 사는 곳에 복음이 다 전해져. 그렇다는 얘기는 주님이 오셨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안 받아서 못 믿었다는 그런 생각을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공중에 올라가는 사람은 제한되어 있을까요? 왜 땅에 남아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복음을 받고서도 절대로 안 믿은 사람들. 그러니까 천년왕국에서 지상에 남아서 천년 동안 지내는 사람은 복음을 받고서도 절대로 안 믿은 거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들을 천년 동안 내버려 두실까요? 태평성대로 잘 살게. 그건 바로 우리 이기는 자들이 통치할 백성이 있으니까 왕노릇 하라고 우리에게 왕노릇 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 천년 동안 왕노릇 하게 되면 그들을 데려다가 공중에 올라가서 불살라 버리시잖아요. 왜 불살라 버리세요? 기회도 안 주고? 아니요. 기회를 줬습니다. 어떤 때 기회를 줬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년왕국 때 지상에 남아있던 사람들은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온 세상이라고 하지 않고 온 거주지입니다. 이것도 우리말 번역에는 온 세상이라고 했어요. 그건 코스모스가 아니라 거주지. 오이쿠메네. 그러니까 성도들의 거주지. 그러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다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근데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지상에 남아서 천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이 언제 영향력을 미치나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복음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영향을 미치나 앞으로 천년 동안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천년 동안입니다. 이 세상에는 복음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영향을 안 미쳐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도 사업이 망할 수 있고 복음을 받는 사람도 병으로 죽을 수 있고요. 별 안 받은 사람이나 받은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생각은 소망이 있으니까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살겠지만 현실적으로 복음의 유익을 받는 시기는 천년 앞으로 있는 시기란 말이죠. 그것이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볼까요? 일곱째 나팔을 불려고 할 때 그 하나님이 그의 종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신 것 같이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복음의 내용은 결국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이 압축된 것이 복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비밀은 언제 이루어져요? 어린 양의 혼인에서 이루어지잖아요. 창세기 2장 24절,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 하나님의 큰 비밀.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 앞에서 한 몸이 될진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혼인에 대한 것이니라. 그랬으니까 그것이 내용이 복음이에요. 그것은 언제서? 바로 이 시대가 끝나야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이것이 바로 복음이 성경에서 맨 마지막 나오는 데예요. 이 뒤에는 복음이란 말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볼까요? 또 내가 다른 천사가 그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했던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영원하니 어떤 영원하니라고요? 한 시대, 그러니까 앞으로 올 시대, 천년왕국이죠. 그 시대의 복음. 그래서 우리말 번역에는요, 여기다 뭐라고 해놨어요?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전할 복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전할 복음. 근데 성경에서는요, 이것이 과거형입니다. 전했던 복음. 그러니까 전했던 복음을 가지고 결국 뭐라고 그래요? 이걸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혼인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똑같은 내용이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도 복음 전하시는 것이 동사가 똑같아요. 똑같이 과거형이거든요. 근데 거기서는 제대로 과거형으로 번역했고, 또 요한계시록 14장 6절은 거기는 미래형으로 번역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번역이 하는 사람이 참 이상하죠. 왜 그렇게 할지. 그것을 한마디로 영원한 복음, 한 시대의 복음, 천년왕국의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3절 보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게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일까요? 이게 헬라어는 중성어로 해놨어요. 그것은 복음이라는 얘기죠. 복음은 중성, 로고스는 남성이니까 내가 받은 것, 복음은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그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들을 위해 죽임당하시고, 예수님이 죽임당하시는 것도 어떻게 죽임당하셔야 돼요? 성경에 나온 절차대로. 그러니까 예수님은 6월절에 죽임당하셔야 되지 6월절에 죽임 안 당하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12장 3절과 6절을 볼까요? 이달 열흘에 유대 음력으로 정월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이달 열 나흔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4일 동안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잘 점검했다가 흠이 없으면 해질 때 6월절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셔도 그냥 죽으시는 것이 아니라 딱 날짜에 맞춰서 6월절 닷새 전날 죽일 당할 어린 양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4일 동안 점검을 받으시고 죽으셔야 되는데, 그게 어디 이루어지죠? 베다니 마리아를 통해서. 사도들 한 명도 그걸 못 깨달았어. 근데 베다니 마리아가 6월절 닷새 전에, 그러니까 엿새 전에 베다니에 도착해서 그날 저녁에 만찬은 저녁이거든요. 거기 보면 데이프논 때 만찬이 벌어졌는데 베다니 마리아가 향기름을 갖고 와서 예수님께 드렸을까요? 아니요. 그걸 깨트려 버렸어. 왜? 기름 부음을 해드리려고. 기름 부음다는 거, 그러니까 크리오인데 그거의 수동 과거형이 뭐라고요? 크리스토스. 그래서 그분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뭐로? 제사장으로, 제물로. 그러니까 세례 요한한테 그때 성령으로 기름 받은 것은요, 선지자로서 사역하기 위해서 기름을 받으신 거고, 이게 대제사장으로서 자기 몸을 드리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은 베다니 마리아가 없었으면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신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 보면 그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죽으신 것은 자기 죄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구 죄요? 우리 허물과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되신다는 것이 이미 성경이 지정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죽으셔야 됩니다. 근데 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을까요? 그분이 우리 죄를 짊어져서 죽긴 했는데 그분은 죄가 없어.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거죠. 예수님은 아주 극도의 칭찬하신 사람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억하리라 하니라. 왜 이렇게 이 정도로 이 여자를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그냥 십자가 달리시면 안 돼. 그리스도가 되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셔서, 그것도 언제? 6월절 닷새 전에. 그런 다음에 점검을 받아요.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하시면서 율법을 담당한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점검을 바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까?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면 거기에서 다른 복음서에는 이게 기록이 안 됐는데 사도 요한은 이 부분을 위해서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이 출애굽기 나오는 양 잡는 거에 절차에 맞춰서 죽임당하신 거라는 것을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 잔치가 데이프논, 이게 만찬입니다. 그래서 6월절 닷새 전이 되는 거예요.
엿새 전에 낮에 도착하셨는데 그날 저녁 6시가 넘었으니까 닷새 전에.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3절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때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향기름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이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보면 머리에 부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발에 부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결국 무슨 말일까요? 머리도 부어서 결국 다 온몸에 내려갔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거죠. 4절 보겠습니다. 장사진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일으켜지사. 그냥 성경대로 일으켜지사가 아니라 거기에 사흘이라는 걸 집어넣었어요. 레위기 23장 11절에 보면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러니까 초곡절날 이제 부활할 것을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안식일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일까요? 금요일날 해질 때, 금요일날 저녁 6시부터 토요일날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토요일날 저녁 6시에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오늘 제목을 그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려지사 토. 성경대로 살려주신 것은 토요일날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국절의 시작이 토요일날 저녁부터니까. 그러면 언제 죽으셔야 돼요? 72시간 전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은 수요일날 저녁에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요즘에 아직도 그래요. 뭐 거의 대부분 교회가 그래요. 금요일날 철학 예배하는 데가 많아요. 철학기도회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금요일날 십자가 달리셨는데 우리가 발 뻗고 편히 지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금요일날 철학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래요. 예수님은 금요일날 죽으시지 않았는데 엉뚱한 날을 정해서 그렇게, 물론 예배 드리는 건 좋은 거겠지만 그것 때문에 그 날짜를 정해서 예배 드리는 것은 좀 이상한 것이죠. 요나서 1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요나서가 거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는 사실 요것 때문에 있습니다. 요나서 1장 17절 때문에 구약 성경 가운데서 이게 꼭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40절에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구약 성경이 다 예수님이 하는 일에 증언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72시간 동안 땅속에 있었던 것은 요나서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은 많은 그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지만 사람들이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세상에 많은 이적, 기적을 행하지만은 그건 알겠고, 당신이 정말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그 표적 좀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신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12장 40 아닙니까? 그렇다면 다른 표적으로 내가 만족을 못해? 그럼 내가 요나의 표적을 내게 보여줄게. 난 이것밖에 보여줄 게 없다. 더 이상. 그런 것입니다. 72시간을 땅속에서 있다가 나오겠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72시간을 땅속에 있다 나오려면 초곡절부터 72시간 전에 무덤에 묻히셔야 되니까 토요일부터 거꾸로 72시간 따지면 수요일 저녁 6시에 무덤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기록한 것이 마가복음 16장 1절에 그 안식일, 그러니까 수요일 날입니다. 수요일 저녁부터 무교절 첫날 큰 안식일이 지나면, 안식일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목요일 날 저녁 6시까지가 큰 안식이라. 그럼 목요일 날은 가게 문은 안 열어요. 그럼 이제 금요일 날 되면 가게 문이 열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이제 금요일 저녁 되면 또 안식일이 시작돼. 그때는 또 2,000보 이상을 걸어 다닐 수가 없어. 그러다가 있다가 밤에 못 나가고 새벽 일찍 가보니까 무덤이 다 열려 있잖아요. 예수님은 언제 부활하셨어요? 토요일 날 저녁 6시. 그러니까 여기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그걸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큰 안식일, 그러니까 무교절 첫날이니까 수요일날 저녁부터 목요일날 저녁까지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금요일날 낮에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랬다가 금요일날 밤부터 토요일날 밤까지는 안식일이니까 그 안식일들, 여기에 복수예요. 앞에 큰 안식일은 단수, 마가복음 16장 2절에는 복수입니다. 안식일이 2개를 지났다는 거예요. 무교절 첫날 안식일과 요 정규 안식일, 그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그 안식일 2개를 지나서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이렇게 기록된 거를 내용을 봐도 금요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가게 가서 향품을 사다가 발로 그럴 수 있습니까? 그죠? 가게 문도 안 여는데 안식이 나야 되는. 5절 보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들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그 사도들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뭘 말하고 있을까요? 마지막 사도에게 보이시고 나한테도 보이셨다. 그러니까 자기도 이제 사도라는 말을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해 주신 것을 기록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언제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요? 사도행전 9장이 나오죠. 거기서 처음 만났는데 사실은 그때 모든 계시를 해줬을까요? 이렇게 많은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13권, 히브리서까지 하면 14권을 썼는데 이것을 다 계시를 썼다 그러는데 언제 이것을 보여주셨을까요? 한번 데려다가 놓고서 거기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직접 예수님을 대면했어요. 지상에서 대면한 것이 아니라 셋째 하늘에 가서 12장 1절부터 2절 그리고 4절 보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현현들과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여기에 우리말 번역은 뭐로 되어 있죠? 다? 환상이라고 해서요. 환상. 환상은 직접 대면하는 것이 아니에요. 환상은 그냥 막연히 보는 거예요. 환상은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해석이 필요해요.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게 아니라 현현들, 주님이 직접 본 모습으로 나타난 현현, 그걸 옵타시합니다. 계시들로 나아가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가서 셋째 하늘에까지, 여기 전치사가 중요합니다. 에까지. 이게 헤오스예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그가 낙원 안으로 이끌려가서, 그러니까 헤오스, 거기까지 가서 다시 또 그 속으로 깊이 들어갔단 말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들을 들었으니 사람에게는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그러니까 이 말들이 로고스가 아니라 레마, 복수란 말이에요. 복수. 이때 계시 내용들을 다 레마로 다 들었던 것, 그걸 가지고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거기 낙원 있는 걸 보고 우리가 죽으면 셋째 하늘에 낙원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요. 네, 낙원은 이 하늘들에 있는 낙원이 있는가 하면, 우리 기독교인이 죽어서 가는 낙원이 있는가 하면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도 있습니다. 그게 셋째 하늘의 낙원이 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에서 새 땅이 내려오죠. 그게 내려오는 게 이제 그 낙원이 내려오는 거죠. 요한계시 2장 7절에 보면 귀 있는 자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그 하나님의 그 낙원에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이 낙원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고요? 아니죠. 죽어서 가는 곳은 이기는 자가 아니에요. 그죠? 이기는 자는 예수님 오실 때 가서 심판받고 거기서 이기는 자로 인정되는 건데, 우리가 죽어서 갑자기 그 이기는 자가 되어서 낙원 가나요? 전혀 장소가 다른 것입니다. 그럼 생명나무도 있고요. 우리가 지금 죽어서 가는 낙원은 생명나무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 잠자는 곳인데 생명나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9절 보겠습니다.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 말을 하면서 자기도 어떤 자예요? 사도라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그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하지만 그런 예수님이 자기를 사도로 임명하셨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5절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한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예수님은 실제 예수님일까요? 예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신데 왜 담의 속에 나타났을까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이 예수님이 이 모습이 누구라는 걸 압니다. 그죠? 예수님의 천사가 이때도 요한계시록에서만 활동하시는 분이 아니라 항상 활동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천사를 통해서. 예수님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 그분의 모습을 한 천사는 얼마든지 활동할 수 있습니다. 10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이같이 선포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굴까요? 사도들입니다. 그죠? 사도들이 선포하며 성도들이 그걸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한 기도대로 된 것이죠. 겟세마네 기도의 핵심이 예수님은 사도들에게만 말하고 사도들이 또 말해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 이게 참 은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예수님도 몰랐는데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사도들만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향하여 믿게 될 사람들, 각 우리들 위해서도 어디서? 겟세마네에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는 그분을 몰랐지만 그분은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어떻게 기도했어요? 그들도 성도들도 다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라는 건 헤이스예요. 헤노테스는 하나 되는 것. 하나 되는 것이 어디 나오죠? 그 단어가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성경에. 헤노테스. 에베소서 4장 3절.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하나 되는 것. 그래야 예수님과 혼인할 수 있으니까. 12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켜지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앞으로 보시겠지만 항상 일으켜지는 것은 수동량이에요. 예수님도 자기 능력으로 부활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순수한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죽임 당하시고 그러니까 일으켜지시고 승천 되시는 거예요. 올려짐을 당하시는 거예요.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너희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누굴까요?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서도 부활이 없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2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들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들의 하나님이시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그 뜻은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는데 그럼 무엇이겠다는 거예요? 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언제 살아날까요? 요한계시록 20장 13절. 그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를 내주고 그 사망과 그 묻어 죽은 자들을 내주며 백보자 심판 받을 때 아브라함은 살아납니다. 이삭도 그때 살아나요. 야곱도 그때 살아나서 생명책에 이름이 있는지 없는지를 거기서 봐서 이름이 있으면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9절 만약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부활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부활 후에 영생한다는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소망이 없다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들이라. 세상에서도 편히 못 살고 죽어서는 소망도 없고 그러면 얼마나 불쌍한 자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소망이 없이 살다면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부활의 소망이 없어도 부활돼요. 모든 기독교인들은 다 부활하게 돼 있으니까. 그때 준비가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준비 안 된, 소멸된 다섯천애들 보면 지옥 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이 남은 시간이 우리가 점점 줄어들잖아요?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우리 천년을 위해서 투자하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있을 천년, 그 천년을 예수님과 공중에서 통치하면서 보냈느냐?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과 떨어져서 지옥에서 금식하며 천년을 보냈느냐? 그것은 우리 기독교인이 반드시 만나게 될 삼각지입니다. 거기서 그 길이 갈라질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다시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려주셨고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길목에서 잘 준비하고 있다가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